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읽은 짧은 구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신 장면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에 실망하고 낙심해서 그들이 그냥 자기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리고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음식 나누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신 줄 알게 됐습니다. 예수이신 줄 알게 되자마자 예수님은 사라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사람이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3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즉 이들은 이미 예수님과 길에서 긴 시간 동안 걷고 동행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짐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마음이 뜨거워졌느냐?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건 이것 때문입니다. 마음이 좀 뜨거워지기 위해서, 감동받기 위해서. 이 마음이 감동이 되면 이 마음에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공장이 돌아가는 거죠. 마음이,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고 피가 돌게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 움직여집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봉사하게 되고 나누게 되고 섬기게 됩니다. 지금 여기 이 낙향에서 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다시 경험하고 만나게 되자 다시 이제 힘을 내서 힘차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우리를 신나게 만들겠습니까? 정치 때문에 신나십니까? 뭐 돈 버는 것 때문에 신나십니까? 경제도 정치도 세상살이가 우리를 움직이게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요동치게 하고 움직이긴 한다 하더라도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나를 힘있게 움직이게 할 것 오직 한 가지,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시면서 심정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 다음에는 열정이 생깁니다. 열정이 생기면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 다음에는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정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묵상해서 사람답게 힘차게 전진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 이야기 본문 큐티입니다. 벌써 우리 큐티 학교가 시작되고 6주차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본문 중심 큐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이야기 본문 큐티입니다. 그 중에 우리 교재 30페이지를 보시면 성경에 다양한 장르가 있다고 했습니다. 장르는 이 문학의 형태잖아요. 성경은 한 가지 이야기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66권이 저마다 다 다양한 장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성경이 다 이야기로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창세기나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룻기, 사무엘서, 복음서 등은 전부 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인공도 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있고
주인공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주인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뭐 이런 것들이 성경의 이야기로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옛날 이야기 듣는 것도 좋아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성경은 많은 부분 스토리 라인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 라인을 구성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건 스토리가 있는 본문을 묵상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설교도 그렇게 많이 들었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에서 공과하면 전부 다 이야기만 많이 들었습니다. 다윗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 요셉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뭐 등등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다고 해서 그 속에 있는 걸 우리가 다 캐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있는 본문일수록 더 깊이, 더 면밀히 살펴야 됩니다. 이 성경은 이야기만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서신도 있습니다. 편지글이죠, 편지글. 편지를 읽으면 언제 흥분이 됩니까? 편지 읽을 때 막 설레고 흥분되고 할 때가, 뭐 연애 편지 생각을 하실 텐데, 뭐 이제 그런 거 말고 편지를 읽으면 보낸 사람을 내가 알고 받는 사람을 알면 읽으면 재미가 있습니다. 길거리 가다가 누가 쓴 건지도 모르고 누가 수신인인지도 모르는데 그걸 내가 우연히 주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어봐야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별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집에서 누나가 연애 편지를 받았는데 그 연애 편지 보낸 동네 논팽이를 내가 알아요. 그럼 그 편지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거 훔쳐보는 재미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거 훔쳐보려고 누나 학교 갔다가 오기 전에 열쇠로 책상 밑을 열어가지고 그거 보고, 재밌잖아요. 보낸 사람도 알고 쓴 사람도 받는 사람도 알고 그 둘이 어떻게 사는지도 알고, 그런데 모른 척하고 연애 안 하는 척하고 그런 것도 재밌고. 그래서 우리가 서신을 볼 때는 이 수신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발신인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서신서가 훨씬 더 풍성하게 다가옵니다. 바울 서신이 있고요, 일반 서신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장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설교도 있고 예언도 있습니다. 설교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사실. 설교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분량으로만 따지면 예언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것만 하더라도 엄청나요.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마다 예레미야까지, 오늘 예레미야 애가까지 끝났는데 내일 다시 에스겔을 들어가는데, 에스겔 끝날라 그러면 아직 한참 남았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그 올해 이 봄에 이사야를 했는데 지금 가을에 찬바람이 부는데 아직 예레미야가 이제 끝났어요. 그런 걸 보면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선지서가 차지하는 분량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 많은 부분을 재미없다고 읽지 않을 수는 없는데, 읽으면 재미없고 읽으면 지루하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언서를 큐티하고 묵상해야 될 것인가? 이 예언서는 사실 그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시대를 가지고 예언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니까,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시대에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었는지 그걸 공부를 좀 해야, 그래야 예언서가 읽힙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르가 시가서죠. 시가서. 시죠. 시편, 잠언, 또 전도, 아가서, 뭐 이런 것들이 시가서인데, 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시는 너무 재미없다는 분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시에 나오는 상징이나 은유를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시를 쓴 사람의 내적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가 나하고 별 상관이 없는 것이죠. 윤동지 시인, 이육사 시인, 이상화 시인 이런 분들이 일제강점기 때 썼던 시들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잖아요.
시편도 보면 다윗의 시편이 73편이나 됩니다. 다윗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면 시편이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장르에 따른 성경에 묵상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오늘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은 이야기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르별 접근, 이렇죠. 성경은 다양한 장르의 글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각 장르별 묵상의 접근이 달라야 합니다. 이야기체, 서신서, 설교와 예언, 시가서는 저마다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특징을 잘 이해하고 관찰과 해석, 적용이 이루어져야 엉뚱한 묵상을 하지 않습니다. 엉뚱한 묵상을 하면 곤란하잖아요. 자, 이야기 본문의 관찰인데요. 첫째, 스토리를, 우리가 큰 틀은 똑같아요. 관찰, 해석, 적용입니다. 이 큰 틀은 가지고 있고 이야기 본문을 관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토리를 파악해야 되는데 본문의 스토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셔야 됩니다. 두리뭉실하게 대충 아시면 안 됩니다. 본문의 스토리를 내가 누군가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스토리라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문을 넘어선 전체 스토리 안에서 오늘 내가 읽고 있는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좀 이따가 창세기 39장을 볼 건데 창세기 3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요셉이 애굽에 이끌려 내려갔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37장과 연계해서 보지 않으면 요셉이 애굽에 여행을 간 건지, 요셉이 애굽에 그냥 단위로 간 건지, 유학 간 건지, 그렇게 보면 곤란하잖아요.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그래서 그건 37장과 연계해서 39장을 읽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지난주에도 훈련해 봤던 것입니다. 묵상의 방향을 또 정하셔야 되는데 인물인가 사건인가. 나는 인물을 중심으로 묵상을 하겠다. 그럼 인물을 중심으로 그분의 환경과 내적인 심리 상태나 그분의 말과 주변 인물을 묵상을 하시면 되고, 사건을 중심으로 보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가는지를 살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물과 사건을 복합적으로 묵상해야 한다면 상호관계를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야기 본문의 해석과 적용을 보시면요, 관찰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하셔야 되는데 인물이나 사건을 관찰하며 던진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해석으로 나아간다. 성서지리적 질문은 어떻게? 지도를 통해서 답을 찾으라. 지난주도 그랬죠. 신학적 질문은 사전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흐름을 벗어나지 않는 해석을 해야 된다. 인물의 심리, 사건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해석할 때 성경 전체 흐름을 벗어나지 않도록 그 틀 안에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 관섭에 근거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또 자연스럽게 적용하셔야 되는데 적용은 항상 그랬죠. 가능하도록 실천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관찰과 해석에 근거하고 타인이 아닌 나 자신에게 비현실적이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적용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거 100번 하는 것보다 본문을 한번 보는 것이 훨씬 유용합니다. 창세기 39장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펴시고, 자,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까지 본문인데요. 먼저 관찰과 해석과 적용, 이 세 단락을 보셔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읽지 않고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할 때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질문하라. 그리고 또 관찰이니까 살피고 그리고 상상해야 됩니다. 특히 이야기 본문은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영화를 보는 것처럼 혹은 그림책을 보는 것처럼 인물이나 그리고 상황을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상상력이 선천적으로 빈곤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도 상상을 자꾸 하다가 보면 그것도 늡니다. 상상을 자꾸 해보셔야 돼요. 1절 한번 볼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장면이 보이세요? 어떤 장면이? 지금 여기 보면 보디발이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 그랬어요. 보디발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뒤에 보면 알지만 이집트 왕의 경호대장이에요. 경호대장. 그렇죠. 지위가 꽤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종 하나를 살려고 자기가 직접 상인에게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주고 본인이 이 사람을 샀을까요? 아니면 이 집에 재반 사무를 다 처리하는 사람이 종이 하나 필요하니까 사람을 샀을까요? 후자가 훨씬 더 자연스럽겠죠. 그렇게 우리가 상상하고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떤 상상이 필요하냐면 지금 이스마엘 상인들이 이 요셉을 데리고 올 때 어떻게 데리고 왔을까요? 어떻게? 그냥 걸려서 데려왔을까요? 아니면 소를 끌고 다니는 이 수레에다가 옛날에 우리 죄인 끌고 가는 수레 있잖아요. 귀양 보낼 때 죄인 끌고 가는 수레. 창살처럼 이렇게 다 막아가지고 거기에 짐승이 끌도록 하고 그리고 요셉을 손이나 발에 사슬을 채워가지고 그리고 끌고 왔을까요? 이 사람을 이 집에 데려와서 그냥 팔았을까요? 아니면 인력시장처럼 노예를 사고 파는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서 이 사람을 팔았을까요? 이런 걸 상상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이 1절을 읽으시면서 어떻게 팔려갔을까? 어떤 모습으로? 그러면 이 사람을 사고 팔 때 옛날에 영화 같은 걸 보면 저 아프리카에서 데려온 흑인 노예들을 백인들이 살 때 어떻게 사요? 그때 빨가벗겨 놓고 사잖아요. 다 몸을 앞뒤로 다 보고 아주 인격적으로 이 사람을 대접하면서 사람을 사고 팔지 않습니다. 비인격적으로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요셉의 심리 상태는 지금 요셉이 몇 살이에요? 17살이에요. 17살. 저희 집 아들이 17살이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집에서 깨워야 일어나고 밥 줘야 밥 먹고 학교 가고 맨날 엄마 찾는 그놈이 지금 저 멀리 팔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는 고등학교 1학년짜리 남자아이가. 그런데 온몸이 다 벌거벗김을 당했어요.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대하지도 않아요. 꼬챙이로 막 찔러요. 이렇게 뒤돌아봐, 앞으로 서봐, 누워봐, 앉아봐. 그리고 사람을 품평을 해요. 얘는 얼마, 이놈은 얼마. 흥정을 막 해요. 그때 이 아이의 심리 상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팔려갈 때. 그리고 그 멀고 먼 길을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서 여기 이집트의 인력 시장까지 올 때까지 요셉은 어떤 생각을 하며 왔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생각 없이 읽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성경 읽을 때 급하게 읽어요. 너무 밥을 막 급하게 먹는 것처럼, 마구 밥을 막 먹는 것처럼. 이런 성경을, 이런 본문들을, 이야기를 읽을 때는 이 사람의 심리 상태나 그 당시 상황이나 그리고 왁자지껄한 인력시장, 노예시장에서 사람을 흥정하고 사고 파는 소리를 하루 종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1절만 가지고. 그러면 눈물 없이는 우리는 요셉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사실 취업 전쟁을 하고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 여기 시험 치러 가도 떨어지고 또 저기 시험 치러 가도 떨어지고 면접 보러 가도 떨어지고 막 그래요. 마치 자기가 나는 이 세상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런 마음을 가지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요셉이 혹시 그런 마음이었을까? 그거보다 더 심각한 마음이었지 않을까? 요셉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셔야 돼요. 이 1절을 통해서. 성경은 가볍게 읽을 만한 책이 아닙니다. 적어도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이
이 사람들의 피눈물 나는 이야기가 여기 다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역사적 현장으로 들어가서 이 1절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이 날 거예요. 우리 중에 옛날에 시골에서 농사 짓기 싫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맨날 혼나고 땅 파고 일하기 싫어가지고 무작정 짐 싸가지고 저 도시로 나온 분들 계시고, 우리 부모님 중에 다 그래가지고 도시로 갔죠. 근데 거기 가서 공장에 가서 일할 때 사람 대접 받습니까? 못 받잖아요. 다 그렇게 해서 먹고 살려고 했던 우리 부모님 생각들, 우리 누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도 여기 다 오버랩 되는 거예요. 전부 이 1절을 읽으면서 그런 풍성한 묵상들을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 2절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요셉 이야기를, 요셉의 심정을 한번 글로 써봐도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겠어요. 거기에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관찰하면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게 함께 하는 건가? 이게 뭐 함께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이거라면 나는 하나님 함께 하는 거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다, 이런 마음에 좀 울분 같은 게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 여기서 퀘션 마크, 질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건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하고 17살 꽃다운 이 아이의 답게 살아가고 행복이 흘러 넘쳐야지 그게 하나님 함께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아이는 행복합니까? 인간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여기다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을 썼어요. 인생이 시궁창인데 지금 더 이상 떨어질 때가 없는 곳인데, 근데 함께 한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이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 지금까지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해오면서 하나님 함께 한다는 걸 잘못 생각해 왔나? 그게 아닌가 그게? 그런 질문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형통은 무슨 형통이에요? 이게 하나도 형통하지 않은데, 정말 이거는 형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형통은. 그런데 성경은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 그리고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 집에 있다 그랬어요.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요? 요셉이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십시오. 주눅이 들었겠죠. 그 집에 이제 그 집 모든 재반 사무를 맡았던 어른 집사 총무 대장이 인력시장에 가서 신참 쫄따구 하나를 사온 거예요. 그럼 이 집에 오면은 신고식 같은 걸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신고식, 요즘 군대는 그런 거 없어졌겠지만 신고식 같은 걸 하면 거기에서 서열도 있고 군기도 잡고 수많은 종들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서 배워야 되는 관습도 있고 일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집에 편안히 있었겠어요? 얘가 거기 있는 게 편안했겠냐고요? 그러지 못했을 것 아닙니까?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니,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데 성경은 이걸 거듭해서 2번이나 얘기해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건 똑같은 얘기가 같은 스토리에 반복되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그냥 중요한 게 아니고 아주 중요하다. 몹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창세기를 쓴 기자는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역설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쓰고 3절에 또 쓰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절에 나오는 함께 하심, 형통이 반복되죠. 그런데 여기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의 주인 보디발이잖아요. 보디발이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다 그랬어요. 보았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도 보았고 형통하게 하심도 보았다.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질문을 하셔야 돼요. 도대체 뭘 본 건가? 지금 여기 보디발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불신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걸 봤다 그랬어요. 어떤 걸 보았을까요? 불신자들에게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게 다거든요. 그들은 믿음의 눈이 없어요. 육체의 눈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봤다는 건 무엇을 봤다는 걸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다른 종들은 시키면 하나도 못하는 걸 이 아이 손에만 가면 어때요? 다 돼요. 다. 안 되던 게 다 돼요. 그리고 완전히 농사를 망쳐가지고 버려둔 땅이었는데 요셉을 골탕 먹이려고 위에 고참들이 너 저기 가서 하루 종일 일해라 했는데 거기 가니까 일이 돼요. 또 수확이 10배, 100배가 나와요. 그런 걸 본 것이죠. 그런 걸. 괴롭히려고 했는데 괴롭힘 당하지 않고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세월이 며칠 혹은 몇 주, 몇 달 혹은 몇 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이 아이가 여기서 인정받을 때까지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야만 했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묵상의 지평을 조금 더 넓힌다면 여기까지 넓힐 수 있습니다. 형제를 팔아먹은 형들은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살았을까? 얘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복합적으로 묵상을 하는 거죠. 4절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충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 지금 1절에서 4절까지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 달 만에 이런 일이 될까요? 안 돼요, 절대. 이렇게까지 될 때까지. 지금 요셉이 이 집에 17살짜리 신참으로 팔려와서 지금 이 집의 종들 중에는 탑이 됐잖아요. 지금 모든 걸 다 맡겼다 그랬잖아요.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 이 아이가 흘렸던 눈물과 고생과 고통과 따돌림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여기까지 왔던 요셉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공동체에서 인정받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한 3명 정도 있는데 너는 정말 진국이야 이렇게 인정받는데 얼마 걸려요? 오랜 세월이 걸리죠. 사람에 따라 엄청난 세월이 걸리죠. 그런데 이 아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금 이 집의 탑의 자리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요셉의 심리 상태를 한 번 더 보셔야 돼요. 요셉이라고 눈물 흘리지 않았겠는가? 요셉이라고 슬프지 않았겠는가? 아버지 생각이 왜 나지 않았으며 형들에 대한 이 증오심이 왜 생기지 않았으며 자기 동생 같은 피를 나눈 베냐민에 대한 그리움이 왜 없었을까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형들에 대한 원망이나 자기 삶을 이제는 그만 살아야 되겠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4절에 보니까 섬김에라고 나와 있어요. 섬김에. 충성을 다했다는 뜻이거든요. 요셉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또 자기 과거에 대해서 자신의 현재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하루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 하루에 섬기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내일 일어날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내일 일어날 일을 알 수 없는데 걱정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내일 일어날 일을 알 수 없는데 그 일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아다니면서 사람에게 음모를 도모하고 꾸며봐야 그게 내일이 되면 다 허사가 되면 무엇 하겠습니까? 소용없는 일이잖아요. 요셉은 그런 것 하지 않습니다. 원망도 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자신의 오늘을 희생하거나 허비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충성되게 살았어요. 하루하루를.
섬겼어요. 자기가 있는 이 현장에서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기 이 5절 말씀을 읽으면 어떤 것에 딱 꽂히십니까? 뭐가 딱 들어오세요? 관찰할 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관찰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렸다 했죠. 근데 누구를 위하여?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랬어요. 요셉 때문에. 그리고 언제부터? 그 시기가 언제부터예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모든 걸 위임한 그때부터. 누가 이뻐서? 요셉이 이뻐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린 거예요. 근데 그 복이 어디에까지 넘쳤습니까?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복덩이가 굴러온 거예요. 복덩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 복덩이를 보디발이나 보디발의 아내는 알아보았을까?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없었죠. 사람을 보는 눈이. 그럼 우리가 이 사람을 보는 보디발의 마음이나 보디발의 처의 마음을 한번 묵상해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지금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쭐했을까요? 교만했을까요? 이제는 내가 여기 팔려와서 성공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우린 그렇게 이 퀘션 마크를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문은 곧 풀립니다. 6절 보십시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뭔가 여운이 있죠.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우린 이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빼어나고 아름다웠던지, 아니면 일을 너무 잘하니까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이 아이 때문에 이 집에 복이 막 넝쿨째 굴러 들어오니까 이뻐 보였던지. 여러분은 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객관적으로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면 처음부터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그런 말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승승장구하고 잘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모든 하는 일이 다 잘 돼서 이 집의 종들 중에 최고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아름다움보다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때 진짜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모든 일이 처음에 참 괜찮아 보였는데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보면 볼수록 볼품없는 사람이 있고, 처음은 뭐 별로였는데 갈수록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잖아요. 아름답고 그리고 멋져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조심해야 되는 때잖아요. 사탄은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하면서 캐션 마크를 계속 찍어가는 중입니다. 7절,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우리가 여기서 궁금해야 되는 건 눈짓을 어떻게 했을까? 눈짓을 어떻게 했을까요? 해보세요. 한번 어떻게 했을까요? 최대한 내가 유혹하는 눈짓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삼류처럼 하지 마시고 좀 품위 있게 해보세요. 품위 있게 한번 해보세요. 어떤 눈짓을 했을까? 이걸 퀘션 마크를 가지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상상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눈짓을 했다는 건 삼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눈짓하는 건 그건 그렇죠. 삼류죠. 그런 영화는 그때부터 영화가 질이 확 떨어집니다. 과연 성경이 이렇게 삼류 막장을 쓸까? 그게 이제 우리가 퀘션 마크를 가지고 나중에 해석을 하면, 해석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눈짓했다 이 말은 원문의 뜻에 의하면 눈 안에 넣고 보다라는 뜻이에요. 눈 안에 넣고 보다.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더 직역해서 표현하면 항상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뜻이죠. 언제부턴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언제부턴가. 처음에는 수많은 종들 중에 하나였는데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은 아이였는데 언제부턴가 이 아이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주목해서 보는 거죠. 계속해서. 그때부터 이 여인의 마음이 조금씩 무너지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 입장이 한번 되어 보세요. 내가. 싫으세요? 기분 나쁘십니까? 나는 꿈에도 이런 상상은 해보지 않았다. 뭐 묵상인데 어때? 해보세요 한번. 근데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한 번에 이 아이에게 동침하자고 청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랜 시간 동안 눈 안에 넣고 보고 계속해서 보다가 자기 마음을 다잡고 이러면 안 된다 하다가 그러면서 어느 순간 확 무너지는 거죠. 그런 거죠 지금. 그래서 눈짓하다가 어느 순간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때 이 동침하기를 청하니 하고 8절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8절에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동침하기를 청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7절과 8절의 행간에 일어나는 요셉의 심리적 동요, 이 7절과 8절의 행간에 얼마만큼의 긴 이야기를 쓸 수 있을까요? 소설로 쓴다면, 만약에 영화로 만든다면, 드라마로 만든다면 미니 시리즈 1시간짜리 한 편 정도는 7절과 8절 사이에 넣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생각들이, 요셉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의 상념들, 교차하는 생각들, 그리고 지금까지 고생했던 것들, 사탄이 나에게 시험거리에 먹이를 던져주는 걸 잡을까 말까 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도 생각나고, 그리고 이 고생 끝, 이제는 행복 시작이구나 하는 것들, 그리고 보디발이 지금까지 그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잘해주었던 주인의 모습이 생각나는 것들, 이 수많은 생각들이 이 안에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 그럼 지금 사탄은 미끼를 던졌죠. 사탄은 시험거리를 던진 거예요. 마치 다윗이 옥상에서 산책하다가 저 길 건너에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본 것처럼, 사탄이 그걸 보게 한 것처럼 지금 미끼가 던져진 거예요. 그럼 거기에 반응하고 대응하는 이 요셉의 태도가 지금까지의 요셉의 삶의 태도와 그의 신앙의 습관을 말해주는 거죠. 지금까지 그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이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가 마음을 지키고 지금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다면 이 고백은 나올 수 없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지금 다시 2절로 올라가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거든요. 요셉이 자기 마음대로 막 하나님 저주하고 원망하고 형제들 원망하고 자기는 자살해서 죽겠다고 막 하고 이런데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그는 아버지 집에서 팔려올 때부터 이제는 하나님 아니면 의지할 자가 한 분도 없는 거예요. 요셉은 그때부터 하나님 붙드니까 하나님이 이 17살짜리 아이의 눈물과 한탄과 호소를 참아 저버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조성된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 요셉의 고백이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아무나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19은 다 넘어질걸요?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결코 평소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유혹이 이렇게 훅 들어왔을 때 그때 그 유혹에 대응하는 요셉의 말이 이렇게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이미 형들에게 팔려서 이 집으로 올 때부터 마음 단단히 다잡고 하나님 한 분밖에 나를 살려줄 자가 없다는 거,
그거 붙들고 살아온 거예요. 지독하게 믿음 생활 붙들고 살아온 아이예요. 그러면 이 요셉의 17살짜리 아이의 이 처절하게 정말 피 흘리기까지 투쟁했던 그의 모습이 느껴지셔야 돼요. 묵상하시면서. 거절했어요.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계속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 말을 보면 요셉은 항상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첫째, 하나님 생각. 두 번째, 은혜 입은 주인에 대한 고마움. 위로는 하나님, 아래로는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래야 죄 짓지 않아요. 이래야 인간적인 도리의 선을 넘지 않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청년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아이와 함께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평소에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훈련받지 않았다면,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집에서 종살이하고 살지 않았다면 순식간에 넘어갑니다. 순식간에. 왜냐하면 종의 마지막 희망이 뭡니까? 종으로서의 마지막 희망은 자유잖아요. 그리고 주인은 바빠요. 주인은 너무 바쁜 사람이에요. 바로의 경호실장이잖아요. 얼마나 바빠요. 그러면 은밀한 죄의 낙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다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걸 단칼에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그의 마음을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지켜왔던 철저한 평소의 신앙 훈련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 여인이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당신이야말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돌아서고 그래야 뭔가 이렇게 좀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래야. 그러면 요셉이 괜찮다고. 나 이제 이 말 주인한테 하지 않을 테니까 이제 우리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뭐 이렇게 해야 그림이 좀 나오는데 사탄은 그렇게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10절 보십시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인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이 날마다라는 게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됐을까요? 모르죠.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께 물어볼 게 진짜 많아요. 그죠? 요셉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며칠 동안 시달렸어요? 물어보세요 한번. 한 달일지 석 달일지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사탄은 아주 성실한, 우리가 집요하다는 말을 좋게 바꾸면 성실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성실하신데 사탄은 집요해요. 근데 본질은 똑같아요. 성실한 거예요. 사탄도. 하나님이 성실한 만큼 사탄도 성실해요. 버금가게 성실해요. 그런데 요셉이 적어도 사탄보다는 자기의 마음을 더 성실하게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날 잘 지키다가 101일째 성실하지 않으면 바로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사탄보다 1%는 더 성실해야 돼요. 사탄보다 1%는 더 제대로 살아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탄이 날마다 공격하는데, 매일 오는데, 이 사탄이라는 놈이 얼마나 웃기냐면 하물며 예수님에게도 한 번 시험하고 도망가지 않아요. 몇 번이나요? 3번이나 했잖아요. 3번이나. 예수님에게 3번이나 들이대는 사탄이 우리 같은 인간에게는 어떻게 해요? 지금 요셉은 날마다 청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제는 듣지도 않아요. 동침하는 건 당연히 안 해요. 그리고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피해버렸어요.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여기 제가 지금 하면서 관찰과 해석을 섞어서 한 겁니다. 질문한 거에 대한 답도 함께 하고. 성경 본문 하나를 지금 한 30분 정도 거쳐서 그냥 했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1절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많은 묵상들을 묵상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의 형편이 되어보고, 하루는 요셉의 입장, 하루는 보디발의 입장, 하루는 요셉을 데리고 가서 사온 그 집 원래 총무종의 입장, 하루는 보디발의 아내의 입장, 하루는 저 멀리 아들을 잃은 아버지 야곱의 입장, 동생을 팔아버린 형들의 입장, 이런 식으로 묵상을 한번 쭉 해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입체적으로 보일까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적용을, 나만의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현재에 대한 걱정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살았다면 나는 요셉을 보고 그렇게 살지 않겠다. 오늘 확실한 이 하루를 성실하게 살겠다. 아침에 눈 떠서 오늘 뭐 하지? 이게 아니라 오늘 해야 될 일을 분명히 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감당하겠다. 사탄이 이렇게 성실한데 내가 사탄보다 게을러서는 안 되니까 나도 매일 성실하게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하겠다. 이 정도로 나에게 적용하시면 되는 거죠. 나에게 와닿는 말씀들을 그렇게 적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는 본문 이야기는 상상력을 풍성하게 가져가셔야 돼요. 사람의 입장, 사건의 입장, 그리고 앞장과의 관계,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를 보시면 이야기 본문 큐티의 실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이 있는데요. 이건 우리가 지난번에 2주차 때인가 할 때 저희가 이 본문을 한번 다뤘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9장처럼 하면 오늘 집에 못 가니까 자,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이야기죠. 1절 보십시오. 질문거리를 찾는 겁니다. 유대인의 명절, 퀘션 마크. 유대인의 명절이면 언제일까? 6월절일까? 초막절일까? 77절일까? 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답은 6월절이에요. 6월절. 유대인의 명절, 3대 명절 때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와요? 다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오잖아요. 사람들이 일단은 많다는 걸 상상하셔야 돼요. 자, 예수께서도 예루살렘에 어떻게 올라가시니라. 예수님도 올라갔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막 밀려드는 거죠. 명절에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가는 걸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 남자,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유대인의 명절 때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흩어져 살아가는 디아스포라들까지 다 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일까요?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혹시 우리가 성경 읽으시다가 양문이라고 하니까 문 두 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이건 더 게이트 오브 램이에요. 양의 문. 양의 문. 양이 다니는 문이에요. 양이 다니는 문. 예루살렘 성에 보면 문들이 여럿 있는데 그중에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라고 해서 양문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왜 이걸 양문이라고 했냐면 이 양문으로 딱 들어가면 바로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의 성전. 그런데 성전 옆에 왜 양문이 있었냐면 성전에 사람들이 올라올 때 양을 가지고 제사하기 위해서 올라오잖아요. 주로. 그러면 이 양들이 주로 출입하는 문이라 해서 양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양문 곁에 뭐가 있었어요?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어요. 이 베데스다 못은 양들을 깨끗하게 씻는 못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양들을 제물로 드리기 전에 베데스다 못에 가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그리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 베데스다 못에는 이제 그런 거죠. 그걸 이제 퀘션 마크를 달았다가 나중에 사전을 찾아보거나 큐티책을 보거나 목회자를 통해서나 여기에 대한 해석을 얻으시면 됩니다. 양문은 뭐지? 베데스다 옆에, 양문 옆에 왜 베데스다가 있었지? 이런 걸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병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럼 상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이 병자들이 모여 있으면 명절이니까 명절에 올라온 사람들 중에 몸이 아픈 사람들도 여기에 모여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4절, 왜 모여 있었냐가 나오죠.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런 전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나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질문해 보는 거예요. 진짜 나은 사람이 있었으니까 모여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내려오는 이야기로만 있었는데 과연 나았을까? 상상해 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물이 한번 동한다 합시다. 여기 밑에 뭐 온천이나 이런 게 나서 갑자기 물이 한번 막 동한다 합시다.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갈까요?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물이 동하는 것처럼 보이면 여기 물 바로 곁에 있다가 발을 먼저 내가 먼저 넣었다는 사람도 있을 테고, 머리를 먼저 들이미는 사람도 있을 거고, 몸을 그냥 던지는 사람도 있을 테고, 사람들이 다 저마다 다 풍덩풍덩 들어가는데 거기에 우열과 서열을 누가 가립니까? 요즘처럼 카메라가 초고속 카메라가 있어서 찍어서 판독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1등이고 이 사람이 2등이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야, 너 때문에 내가 1등 들어가려 했는데 너랑 나랑 같이 들어가서 아무도 못 나왔다,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4절에 보면 먼저라는 말이 눈에 걸려요. 먼저. 그럼 여기는 항상 어떤 긴장감이 있을까요? 환자들 중에는 자리싸움, 들어가기 가장 좋은 곳에. 그리고 자기들끼리 평소에는 음식도 나눠 먹고 막 하다가 항상 긴장감이 있는 거죠. 저놈은 나와 경쟁자예요. 내가 먼저 들어가야 내가 나으니까. 그럼 여기 베데스다 목가는 오늘 이 시대의 세상과 같은 곳이에요. 내가 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곳, 내가 너를 밟고 일어서야 내가 사는 곳, 먼저라는 말이. 그런데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동안 여기에 있었어요. 한 번도 1등을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 제가 올해 결혼한 지 19년 됐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결혼 생활 한 걸 한 번 더 살아야, 그래야 이 병자만큼 이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경력이 되는 거죠. 엄청나게 길고 긴 시간 아닙니까? 엄청나게 길고 길다 해서 기분 나쁠지 모르겠네. 그런데 아무튼 지금 이분은 38년째 1등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분의 마음은 어때요? 상실감, 절망감, 포기,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미움, 뭐 이런 이 사람의 심리 상태를 우리가 이해해 보시는 거죠. 그 다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쓸데없는 질문 아니에요 이거?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히 낫고 싶죠. 근데 왜 물어보셨을까요?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도 답을 드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합당한 답을 나름대로 찾는 거죠. 이미 이 사람에게는 낫고 싶은 의지조차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가 자기 삶의 터전이 돼버린 거죠. 자리 잡아버린 거죠. 노숙하시는 분들 집에 못 가잖아요. 그냥 거기에 터잡아버리면 아무리 좋은 집 거기 가서 사시라고 그래도 그냥 그게 편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근데 이 사람도 그냥 희망 없이 소망 없이 여기서 38년째 1등, 여기 가장 오래된 환자로 누워 있는 거예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냥 낙심한 채로 경쟁 사회에서 완전히 밀려난 사람. 오늘 이 시대 경쟁 사회에서 완전히 도태된 사람의 형태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소망 없는 사람. 예수님이 그에게 소망이 있느냐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낫고자 하느냐 하면 네 낫고 싶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낫고 싶은 의지.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기도 먼저라는 말을 하죠. 이 사람은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한 미움과 사람에 대한 시기심, 내가 항상 먼저의 자리를 빼앗겼다는 절망감이 이 사람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낫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고 항상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모든 현대인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경쟁 사회에서 도태되고 밀려나고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에게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까요? 다시는 여기에 오지 마라. 다시는 여기에 있지 마라. 집으로 빨리 돌아가라. 가장 도태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경쟁 사회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해방시켜 주신 거죠.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안식일이 주는 여운이 있죠. 왜요? 안식일에는 무화과 2개 무게도 들면 안 돼요. 근데 38년 동안 병자로 살았으니까 짐이 오죽 많겠습니까? 무화과 2개 정도 무게보다는 많을 테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겠죠. 이 정도로 제가 이 본문을 관찰하고 해석 정도를 했습니다. 숙제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을 집에 돌아가셔서 스토리가 있는 본문이니까 제가 한 것보다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상상하시고 관찰하시고 해석도 해보시고 적용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됨을 깨닫습니다. 마음이 움직이고 뜨거워져야 일할 수 있고 행동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풍성히 읽고 묵상하고 사탄보다는 적어도 더 성실하게 주의 말씀을 깨닫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풍성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만들어가게 해주시고 오늘의 내 삶에 적용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